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새벽 기도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봉사하며 삽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아들이 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받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구두를 닦기로 했습니다. 구두를 닦는 대신에 하루에 500원씩, 한 달이면 15,000원이죠. 그렇게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하루에 500원씩 받기로 하고 아버지 구두를 닦는데, 번쩍번쩍했던 아빠의 구두가 이 아들이 닦기 시작한 부터는 번쩍번쩍한 기가 사라졌습니다. 윤기가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구두 닦는 요령도 부족하겠지만 대충대충 닦는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니까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야, 오늘 어떻게 너 이 구두가 이렇게 번쩍거리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구두 닦는데 1시간 걸렸어 라고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야, 오늘은 그러면 내가 구두 닦느라고 애쓰고 수고 많이 했는데 500원을 줘야 되겠네. 그렇게 500원 주는 게 좀 미안하네 이러면서, 내가 얼마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이렇게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공짜예요. 아니, 아빠가 이렇게 구두가 깨끗하게 잘 닦여져 있는데 공짜라니 왜 그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공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아이 자기 학급 안에 있는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친구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생존해 계시다는 것이,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아빠가 살아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구두를 열심히 닦았던 거죠. 근데 아빠는 그 내용을 후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오늘 그 아들이 공짜라고 하는, 오늘 아빠는 이 구두 닦은 거 반짝반짝해서 돈을 더 주고 싶은데 아들은 공짜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아빠가 출근하면서 그 기분이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얘기지만 이걸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경험이 얼마나 있지, 이런 생각. 특별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가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 먼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대가를 바라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말 봉사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은 바로 이 구두를 공짜로 닦아드리는 이 아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대다수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이것을 내게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세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다될 때가 많이 있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은 어떨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도로가 답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여인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타깝게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도로가의 이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서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도로가가 있는 그곳까지 가서
결국은 이 여인을 살려내는 그런 오늘 참 기적이 오늘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그가 세상 떠난 것에 대해서 문내 아쉬워서 이 옆바에 있는 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와 같이 그에게 간청을 해서 그를 살려내 줄 것을 요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훗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우리가 도로가처럼 평가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섬김과 봉사에 정말 마음에 앞장서는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이 도로가는 어떤 봉사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대가 없는 봉사였다. 무엇을 바라는 봉사가 아니에요. 대가 없는 봉사. 그저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여기 심히 많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득히 덮쳤다, 완전히 채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진 상태, 어떤 통에 있으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현상을 오늘 여기 심히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있을 때 그 그릇에 무엇인가를 채우는데 빈 공간이 없어요. 가득 다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도로가의 이 다비다의 선행과 봉사가 그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 없다. 가득 채워졌다.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비다가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했으면 그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선행과 구제의 양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성경이 이처럼 표현을 할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비다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죠, 지은 소돛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 기록을 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구제의 대상이 누구냐? 과부들입니다. 그 당시 과부와 고아, 구약 시대에도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의 신호를 들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즉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제약자. 그게 이 과부의 그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 무엇인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즉 내가 도움을 받고 나면은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세, 누군가의 신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이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겉옷과 소득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조건 주는 거야. 네. 말로는 감사 표현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퍼주는 거지요. 그게 이 도로가의 구제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때때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내가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섬기며 하게 되었을 때 대가를 바라는 경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될 때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는 사람이 있죠. 광을 내는 사람이 있죠. 자기의 조그만 성을 그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나팔 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구제와 선행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이미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행과 봉사는 무엇이냐? 드러나지 않는, 은밀히 하는 것, 대가를 말하지 않는 그 구제와 선행,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봉사가 대가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봉사가 아닌 것이죠. 노동인 것입니다. 봉사는 돈을 받고 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도로가는 봉사하고 구제하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비다는 왜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바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해안도시입니다. 자, 해안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남편들이 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겠습니까? 어부로 살겠어요. 바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가는 거죠.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주 업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닷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부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든지 조난을 당해서 세상을 뜨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해안가에는 과부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과부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다비다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과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 옷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옷을 지었다고 한 것입니다. 또 그 옷에는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덜어주고자 하는 실제적인 구제 행위가 이 다비다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비다가 손수 지은 것에 외에 또 어떤 선행을 했는지, 어떻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했는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지어서 나누어지는 이 다비다의 행위 속에서 다비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말로도 찬양하지만 몸짓으로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요즘에는 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율동을 통해서도, 연극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죠. 물론 수음과 비파를 통해서 노래로 찬양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음받은 목적 중에 하나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이유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친백성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매사를 우리가 할 때 손으로 행하기를 원하요.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은 다비다야말로 하나님의 친백성이죠. 진정한 구원받은 구원을 경험한 예수님의 참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를 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사랑 자체가 선인 거죠. 도와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된 모습이다. 자녀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다비다는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는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프리카 연양의 일종의 가젤. 멋있죠 이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 가젤, 양과 같다. 양 그러면 어떤 생각이 순백이 생각이 나고 일반 양도. 그런데 이 가젤 아프리카 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다운 자태, 유순하지요. 그런 동물로 유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넘치는 선행과 구제로 말미암아서 이름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만큼이나 인격적으로 그의 영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다운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행위 모습. 자,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닮았단 말이죠. 예수쟁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을 닮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 모습이 드러나겠죠. 예수님처럼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아마 예수님 닮은 모습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 맞아. 우리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다비다와 같은 인정과 사랑을 받는 성도 2021년도 이런 봉사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도로가의 봉사가 하나님을 기억하신 바 된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자, 오늘 여기 도로가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나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로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보냅니다. 사람을. 그랬을 때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선행 뭡니까?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과부들이 슬퍼하고 자신들을 지금 어머니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도왔거든요. 그 누구도 자신들이 안타깝고 연약함고 어지러움 이 어려운 것들을 협력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많지 못했는데 이 다비다가 그렇게 도와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필요도 있지만은 다비다의 선행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다비다의 선행과 봉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억된 바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비다를 살려주셨다. 다비다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인정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행과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세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주님은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나는 대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했어요. 구제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 이것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선행과 구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지만 제가 파주에 잠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앞동에 살고 있는 자매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국적인 구제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홍수가 났다, 무슨 사태가 났다,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365일 가정 일보다도 아마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남편이 뒷바라지가 잘 되고 자녀들도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아주머니였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는 50대 중반쯤 될까 그런 분이었는데 아무튼 뭐 어디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쇠나가 났다, 어디에 무슨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봉사하고 자기 돈 들여가서 하는 거죠. 자기 돈 들여가서. 우리 해피다트라고 하는 거 있죠. 집 지어주는 운동하는 거. 마찬가지죠. 해피다트 운동이 뭐예요? 저도 꼭 한번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내 돈 내고 가서 봉사하는 거야. 내 돈 내고. 집 지어주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섬김과 봉사의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감격이 있다. 기쁨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구제와 선행이 앞장서요. 남이 기억되어지는 선행과 구제가 아니라 주님만이 하시는.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지요. 선행과 구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성경 주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피차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도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선한 일을 행한다는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선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고 선행과 구제에 있다. 도로가가 오늘 이와 같이 선행과 구제에 충만했다. 넘쳤다.
도로가는 그 이름대로 아름다운 외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외모보다 그의 인격, 그의 영적인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그래서 고아, 과부,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모습.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비다의 과부들을 향한, 약자들을 향한 투자란 말이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헌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로가는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도로가를 뭐라고 그래요? 여제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지칭해서 여제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에 대해서만큼은 여제자 중에 하나다. 제자가 뭐예요? 스승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스승이 누구의 제자인지는 뭐 오늘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겠죠.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제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편단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분명히 약속을 해서 봉사자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도로가의 봉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결과는 어떻게 인도하는 열매가 있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자, 9장 42절 오늘 여기 말씀해 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도로가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도로가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기억하시는구나. 즉 이 도로가의 선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술이 다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죠. 이 도로가의 선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한,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본다고 예수 믿지 않아요. 교회가 오늘 기적을 행해야만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행과 구제에 있다. 이걸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가가 살아났을 때 그 선행과 구제가 기억된 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말은 수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021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로 떠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행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비다와 같이 도로가처럼 선행과 구제를 올 한 해 동안 저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실체를 보면 어떨는지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11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처럼 다비다를 닮아서, 아니 주님 닮아서 우리가 가지긴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고 선한 일에 앞장서게 될 때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일도 이루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2021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가져봅니다.